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한 사람이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쉬워도 한 사람이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더 자기 자신이나 변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게 되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곳에는 여러분 항상 돕는 손길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도움의 손길,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노숙자였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일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곁에 알지 못하는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도 여러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돕는 사람이 어쩌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또 성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돕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또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또한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돕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지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돕는 목적이 또 세워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결국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거기에 내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곳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난리 납니다. 바로 세상이 그런 이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돕는 선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사와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런 다윗을 사용하신 분, 다윗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사용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시기마다 도우셨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는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즉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있었고 그 성전이 있었고 그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생명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나라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살리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믿음조차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여러분 다시 지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종교도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라와 예배와 모든 종교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한 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국에서 흩어져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또 한결같은 관심으로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가랴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에게 그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들었을 때 그때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여러분 대략 한 11월쯤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벽도 성문도 다 불타고 다 무너져 있고 그런 무방비의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매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 언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실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꼭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는 항상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항상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오미하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 기다리는 모습,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뒤에서 가만히 있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편 102편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여러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 뼈가 숯같이 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인데 그런 기다림에는 이런 고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서 나의 살이 뼈에 여러분 붙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런 고통이 함께 수반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메말라가며 애간장타는 그런 고통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앞질러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주님, 나의 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에 도우심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추월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정도로 다급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족에 대한 고난,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렇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왕을 섬겼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내했던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더욱 아마 기도하기에 힘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지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지난 4개월 동안 왕 앞에 여러분 포도주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왕 앞에 포도주는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왕 앞에 틀림없이 그 포도주가 있었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는 포도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은 왕 앞에서 그래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밝은 표정으로 그 왕을 섬기면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오늘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제 그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수심이 들었다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병이 없는데 분명히 너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왕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왕도 항상 살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볼 때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상한 거예요. 지난 시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와서 포도주를 자기에게 따라 주었는데 근데 오늘은 그 얼굴에 여러분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없었다면은 느헤미야는 그 성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 이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묻게 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때라고 느껴지는 이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물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담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더 크게 임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미루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그냥 넘기려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상들이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그 도시가 불탔고 여전히 황폐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잘못하면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기도해 왔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을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대답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왜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허물어지고 불타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난 과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성문을 다시 중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쌓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요 과거의 어떤 예루살렘, 과거의 그 성전의 모습을 다시 복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과거의 예루살렘, 과거의 이스라엘을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 위의 교회도 지난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다시 교회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벽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복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쌓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나를 보내소서, 둘째는 나에게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할 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어 나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갔는데 여전히 그 성전 짓는 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구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나에게 줘서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또한 그곳에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내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들보 나무를 위한 재료를 나에게 줄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 왕이 쾌히 승낙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동행하게 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또한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고 또한 그래서 애굽과 시리아의 어떤 연합을 막아주면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분이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떼쓰지 않았어요. 좋든 싫든 나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사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왕을 마음을 다하여서 존중했습니다. 또한 왕이 주는 범위 내에서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모든 일들이 방해 없이 순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셨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부터 이제 성벽을 짓고 성문을 세우고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해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방해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데 왜 그 땅 가운데 모든 일이 정말 순적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도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고백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항상 여러분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어디를 가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있고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가 하려는 그 일 가운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디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여러분 알아서 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는 그 도구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느헤미야 한 사람을 보여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또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초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서서 앉아서 가만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또 함께하는 또 많은 동역자들, 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또 이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